네, 오늘 3월 8일 렌텐 로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위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잠깐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이제 빈칸이죠. 마태복음은 12제자 중 세관원이자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 거기 첫 번째 가로가 레위라고 불렸던 마태에 의해서 쓰였고, 그리고 마태와 마태복음 관련 연대기에 보시면 60년, 70년경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0년경에 요한의 죽음에서 이제 마태복음의 시기와 또 마태복음뿐 아니라 사복음서 관련된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제자 파송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고,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이제 17장, 18장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네 번째 설교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상경기라고 하는 본문인데요. 부자 청년, 포도원 품꾼 비유, 여리고 도소경 치유가 상경기와 관련된 기사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경기는 이제 갈릴리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지는 과도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경기 본문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19장, 20장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17장의 말씀을 읽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듣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았다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요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닷에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방금 우리 17장의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17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변화산의 사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서 여기가 좋다, 우리가 여기에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일들이 이래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5절에 보시면 또 이게 참 특이한 본문이죠.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죠. 구약의 이제 그런 전통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걸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럼 엘리야가 왔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왔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사실을 제자들 또한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잡힘과 죽음이 이전에 이제 돌아가셨다, 그 사건이 이제 앞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사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는 그 믿음을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요. 이제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1차 순환 예고를 하셨고 변화사 사건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특수 자료라고 하는데요. 반세계를 내는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은 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특히 세상 임금들은 관세를 누구에게 내느냐? 그러니까 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받지 않고 다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있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시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살짝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8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향한 설교. 우리가 조금 전에 프린트물에서 나누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설교가 이제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8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는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계신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을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18장의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자, 18장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라고 하며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깊은 물을 빠뜨리는 낫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보시면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시험 들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 13, 14절에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전체가 100마리죠.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익숙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만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내용을 사실 잘 살펴보면 99마리도 산에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99마리도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위험과 그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외롭거나 홀로 외롭게 그 사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혼자 남겨진 한 마리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혼자 견디며 때로는 큰 동물에게 물려갔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외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길이든 가서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와서 이 99마리와 함께 100마리를 채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중재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먼저는 혼자 가서 그 사람을 대해보고 공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또 다른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제 교회를 통해서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세례와 같이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돌이킴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교회 공동체의 힘을 또는 어려움을 또 교회 공동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18절의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결국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능력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까 18장이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이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이미 교회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지만 그러한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몇 번까지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사실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데 이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뉘우칠 때까지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횟수로 7번 용서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 하고 됐겠지. 그런데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그 인간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70번씩 계속 반복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 사실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어이가 없죠. 10,000달란트라는 건 이제 달란트가 1년 노동자의 일한 값이잖아요. 근데 그걸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건 뭐 그냥 평생 모을 수 없는 돈을 빚진 자인 거죠. 근데 이 데나리온을 100데나리온이라는 건 이제 100일 정도 일한 값어치의 어떤 돈인데 이 정도 빚진 자를 이제 비유로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거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나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 것을 갚으라고 하고 그 사람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져 나타나는 게 보면 주인도
불쌍히 여겨 놓아줬다라고 해요. 27절에 보면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몸도 팔고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동료들도 딱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사람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동료들도 보기에 이 100다니엘론 빚진 자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이렇게 진짜 냉정하게 이 사람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탄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땅에 보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다 자기 것이냐 내 것이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중보 기도도 하고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넣은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 공동체는 이런 용서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그런 불쌍히 여김, 사람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유일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8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19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있었던 상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냐 하시니 제자를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19장, 20장은 상경기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대 땅을 지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이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여정 가운데도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흠을 계속 찾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갈릴리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도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 따라오는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한 것에 대하여 증서를 써주고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버리는 것을 모세가 허락해 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완악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는 것이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완악함을 주목해 봐라. 이혼의 진짜 목적이 뭐냐?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함과 그런 성적인 욕구들 그리고 또 다른 욕심들 때문이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증서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중간에 데리고 오세요. 그 완악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등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보여주시면서 안수하고 기도하시면서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없는 아이들, 사랑하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순전한 모습,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이 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율법을 또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한데 아직도 부족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하면서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자 이 청년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하시죠. 20절에서 내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이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역시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들은 다 지켜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나눠주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의 핵심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소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늘 그 중심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반면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커녕 꾸중을 하거나 진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중심을 돌아보게 만드시고 어린아이나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찔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화법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26절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참 명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인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본문의 26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는 구원 받았느냐, 누구는 구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역시도 구원의 문제는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우리들에게는 그러면 어떤 보상이나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소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 비유를 하실 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새로 오셨을 때에 너희도 나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9절 3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28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말씀은 30절. 먼저 됐다고 자만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천국 보좌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너희들이 오히려 버림받은 자식이 될 수도 있어 라는 이야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의 몇 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영생을 상속받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를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장인데요. 20장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나무에 들여보내거든 또 제 잠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2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리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돈을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느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4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기려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구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20장의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20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는, 그러면서 쭉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주인은 처음 시작할 때 이른 아침부터 일할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1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른 아침에 한번 뽑았고요.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부르고, 5절에 가보시면 6시, 9시, 그리고 6절에 가보시면 제 11시에도 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다. 총 5번이죠.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쭉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일을 끝내고 이제 품꾼들에게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약속한 대로.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주인은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일한 품꾼들의 반응인 거예요. 사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온 거잖아요. 그럼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공정한 거래인 거잖아요. 일한 만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일 조금밖에 안 한 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고 그것을 향한 질투가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나랑 똑같이 받네? 그러면서 좀 원망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제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한 주인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에게 준 것을 받고 가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려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겼던 그 선민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겠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16절에 가서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똑같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장
14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앞장에서도 동일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아주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예고 세 번의 순환예고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나와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셨을 때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투하죠. 저 사람들만 좌우합니까? 우린 뭡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면서 뒤에서 이제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 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제일 먼저 첫 순교자가 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도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면 이 어머니의 요청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본문의 20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28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좀 줄 긋고 이렇게 두면 좋겠네요. 줄도 긋고 다들 암송하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 또 사명을 언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 아이의 사건이 또 있는데요.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를 지날 때 만납니다. 여리고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있는 성이거든요. 여기만 건너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성인데 그 성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꾸짖어서 잠잠해라, 조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적장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예수님 그들 향해 불쌍히 여기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질책을 하거나 비유를 통해 너희들의 죄를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하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여정의 이제 문을 여는 과정, 그러니까 2차 순환, 3차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길을 예비해 주셨던 그런 과정을 다루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도하셨던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먼저 빨리 내려놓고 다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서 그런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돌아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끝까지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